고대 그리스의 한 부자가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명목은 이 유명한 철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라는 것이었지만 실제 그의 속셈은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자기 집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이 사람의 집에 오자 이 사람은 1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저 정원을, 저곳에 심어있는 저 나무는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나무고, 보십시오. 저 꽃은 세상에 얼마 없는 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쉬지 않고 자랑을 했습니다. 한참 이 부자의 자랑을 듣던 디오게네스는 갑자기 이 부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부자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이 집에는 너무 비싸고 좋은 것들이 가득해서 내가 침을 뱉고 싶은데 뱉을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 교만으로 가득한 당신 얼굴을 보니 내 가래침을 뱉을 만한 곳이라 생각돼서 내가 당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만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을 재수없다고 꼴보기 싫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만이나 교만한 사람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함, 교만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위험에 충분할 정도로 그것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교만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악이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거나 마음속에 새기는데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즉시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안다는 겁니다. 진실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는 무식해서 지금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진짜 진실을, 너희들이 모르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은 이런 겁니다. 나는 안다. 나는 옳다. 따라서 나는 의롭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서 이런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비웃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안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신 그분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떠받들임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리새인들이 가진 지식, 그들이 아는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알아. 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주고 우러러보고 떠받들어 주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뭐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동기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교만을 떨고 있는 그 마음에 숨겨진 마음의 동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미움을 받는 것, 이것은 성경의 다른 말로 가증한 것, 이렇게 표현되고 번역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할까요? 우상이나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너희들을 높여주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죄악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교만한 자는 자신의 입으로 뭐라고 고백하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셨습니까? 교만은 그저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많은 죄 중에 하나, 우리가 얼마든지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들 중에 그런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요. 교만은 하나님을 등지는 죄요. 교만은 우리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만의 정체, 교만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나 자신이 교만하지는 않은지를 정말 신중하게, 정말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있는 우리들이 더 교만하기 쉬운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 신앙생활,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직분이 도리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꾸로 뜰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가 나 이걸 알아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초신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모른다는 걸 자기도 알고 딴 사람들도 아니까.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아는 게 많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암과 우리의 이 경험이 도리어 우리의 발목을 잡아 교만의 죄악에 우리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이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 치명적인 죄,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주의하고 교만 대신에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교만의 반대는 뭐죠? 겸손이죠. 그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자신을 낮추고 나는 몰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위선이 아니다. 겸손은 정직이다. 겸손은 우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요? 우리의 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에는 하나님이 교만 대신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 나쁜 놈들하고 다른 그런 사람임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가 없는 겸손을 꾸며내가지고 억지로 겸손한 척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는 누굽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했고 깨달았고 그것을 정직하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정직하다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실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교만할까요? 자기들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있는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아주 작은 부분, 표피적인 부분만 보고 그게 자기들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훌륭한 점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훌륭한 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진짜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대단한 척, 자기들이 완벽한 척, 자기들이 사람들의 존경과 명예를 받아야 마땅한 척,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들의 착각이 그들의 교만을 낳고 그들의 교만은 치명적인 결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드는 그런 범죄로 그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먼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신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괜찮은 사람 같아요. 저는 지금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일 이렇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제 자신을 제가 바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때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직한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의 작가 앙드레지드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천국의 문을 열고 교만은 지옥의 문을 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실상을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으로 향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잘한 조그만 것을 붙잡고 그게 나인 양 착각하며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세우고 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한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겸손의 길 대신에 교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직분자들도 그렇습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잘났습니다. 모두가 압니다. 모두가 다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잘못했고 저놈들이 문제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게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나로부터 비롯된 문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자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의로운 길로 가는 대신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겸손한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발견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될 기도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 기도문의 일부분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여러분도 그 기도문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음속에 교만이 틈타 지금 저는 영적인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저 자신의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하며 저의 영광으로 취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구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제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가지고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교만한 마음으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자의 길에 서도록 도와주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진실로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영예를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교만의 영이 제게서 떠날 것을 명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제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